23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바울을 고발한 더들로 아나니아가 고용한 이 변호사 더들로의 어떤 고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변호입니다. 스스로의 변호.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총독이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여러 해 전부터 이 총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 사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해서 어, 그도 몇 번 보고 어, 어, 이제 구류하는 동안에 어떻게 좀 대화를 했는지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로 표시하고 있는 또 한면에서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 위신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로 표시했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기가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존재, 밀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고발을 지금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다. 지금 열이틀 이거 가지고 뭐 폭동을 이렇게 주장하거나 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 수개월, 수년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그런 일인데 자기가 완전히 외국에 있었고 지금 또 올라온 지 열이틀 만에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변증하는 거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총독이 고민하고 있고 또 총독이 제일 마음 쓰고 있는 그러한 죄, 폭동 또는 밀란, 반역 뭐 이런 것과는 본인이 상관없다. 그런 것들을 변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다. 아, 그들이 어, 바, 반역 또는 이 밀란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아, 반론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어,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어, 종교적인 문제, 어,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한 문제임을 어, 예, 증명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죄로 정죄당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과는 상관없고 지금 이 무리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리고 있죠.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열 이틀 그 중에 결례를 행하는 것 7일
그리고 나머지 어, 어떤 자기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2일도 사실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들이 고발한 내용들이 그저 허구에 불과한 그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의 마음에서 난 것들로 이렇게 고발한 부분들을 어,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어, 이게 폭동을 일으킨 주범인데 이들이 본 것, 들은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그 재판을 일으켜 놓고 이제 뒤로 빠져 있는 거죠. 또는 어쩌면 지금 뭐 도망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어, 다른 사람을 비난, 비방 이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뒤로 빠져서 본인은 사실 그것에 대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결국 앞에 나와서 수습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들을 다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책임한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 증거 없이 어, 이런 고발을 했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쩌면 이제 어, 데려다가 또 이게 증인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지금 바울의 무죄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면서 구류해 두는 거죠. 무려 2년 동안 이 구류해 둡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도 바울을 우호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고 또 화면에서는 성경에 조금 기록해 놓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다시 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어떻게 호소해 가지고 보석금이라도 좀 내놓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는 또 한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지 않는 어, 그게 한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이름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걸려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믿는 자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의 대명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대변되는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상징적 존재로서 있죠. 예수님의 어떤 대사,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훼손돼 버리면 복음 자체도 훼손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양심이 옳다 그러다 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꺼리낌 없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가? 뭐 저 같으면 저 목사이고 저는 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동시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양심 이상의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도덕률, 그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바램, 이런 것들 전적으로 다 무시하고 나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한 것, 이것만 주장할 수는 없죠. 이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굴레, 어떻게 보면 굴레죠. 그리고 어깨의 짐이고 그리스도인도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소중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항상 노출돼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양심은 항상 타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만 바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미끄러지고 시험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린 그 사람의 핏값 같은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이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그것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숙한 자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결정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신 자리에서의 자기의 이름, 위상, 그리고 자기 어깨에 있는 책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건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늘 자기 성품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도 막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정직한 사람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 미숙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타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소명은 어떤 한 면에서는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소명.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참 낯뜨거운 변호들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면했고 사도의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누구 못지않게 사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소명, 이것을 몽땅 다 놓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정당한 변호들을 하면서도 예수님도 재판정에 서서 어떤 자의 신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도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헤롯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시지 않지만 그나마 상식적인, 그나마 진지한, 그나마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회를 얻어야 될 존재, 그런 존재였던 빌라도에게는
가르치시오. 본인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거나 유익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양심만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보고 있는 타인의 양심도 우리의 책임에 속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했던 미숙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의 위상, 책임, 의무, 이 무거운 짐을 질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이며 목사이며 오이코스 리더이며 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는 머리이기도 하며 우리 위치는 뭔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노출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직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 어깨에 매게 하신 이 무거움을 소명으로 알고 함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